아멘. 자, 오늘 말씀도 요한계시록의 이제 7교회에 대한 말씀이고 빌라델피아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10절 말씀에 보면, 자, 10절부터 바로 들어가자고요. 내가 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미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인내의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요? 지켰다.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라는 것이 뭐겠어요? 믿음으로 인내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를 칭찬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인내에 대한 말씀을 드릴게요. 인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심층 분석을 하겠습니다. 인내에 대한 말씀. 자, 먼저는 바로 들어갈게요. 인내에 대한 말씀인데, 인내에 대한 첫 번째, 인내의 유익이 뭐냐? 오늘 제가 깨끗하게 좀 적으려고. 자, 인내의 유익을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성경 말씀을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21장 17절을 보시면 인내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했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무엇으로?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뭐 한다고요? 영혼을 구원하는 것. 영혼 구원도 무엇으로 이루어진다? 우리가 인내해야지만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말씀 한번 보시면 야고보서 1장 4절을 보시면, 자, 이거 빨리 지나가자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를 통해서 뭐 하신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한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모습으로 바꿔주시겠다 하는 말씀을 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누가복음 8장 15절 다시 보시면 누가복음 8장 15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뭐한다? 인내로 결실한다는 말씀이 있어요. 결실한다. 이런 말씀이 있고, 그 다음 네 번째. 자, 이거 빨리 보자. 로마서 5장 3절 보시면 유명한 말씀. 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무엇을?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결국은 인내를 통해서 뭐까지 가냐면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진다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자, 빨리빨리 가고 이거는, 자, 야고보서 5장 11절 보시면, 야고보서 5장 11절 보시면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뭐하다? 복되다. 인내해야지만 뭘 받는다? 복 받는다. 한 가지만 더. 여섯 번째. 히브리서 10장 36절을 보시면, 히브리서 10장 36절,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뭘 받는다? 약속을 받는다. 그냥 쭉 설명 없이 말씀만 읽어드렸습니다. 이 인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익이 이렇게 많습니다. 이 외에도 인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익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뭐 해야 되냐면 인내하라고. 아멘. 인내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러면 그 다음 말씀, 인내는 어떻게 만들어지냐 지는가,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보자고요. 인내는 어떻게 이렇게 생기나? 우리가 인내를 가져야 되는데 어떻게 인내가 생길까? 어떻게 하면 인내를 생길까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야고보 1장 2절을 보시면 인내는 이렇게 생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무엇이? 믿음의 시련입니다. 자, 무엇이? 믿음의 시련이 뭘 만들어낸다? 인내를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라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겪어야 되냐면 시련을 겪어야 됩니다. 시련. 다르게 얘기하면 환난, 시험, 고난 이런 것들을 다 거쳐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 시험과 환난과 그것이 무엇과 관련되어 있어야 되냐면 믿음과 관련되어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오는 시련을 겪을 때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것이 뭐라고요? 그것이 인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4절도 다시 그 뒤에 읽어보시면, 그래서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룰 때 온전해지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된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럼 한번 이런 질문을 해보자고요. 믿음의 시련 없이
인내가 만들어질까요? 믿음의 실현 없이 인내가 만들어질까? 절대 안 되나요? 절대? 그러면 이건 가능하겠지. 어떻게 하면 믿음의 실현이 적게 하고 인내를 만들 수는 없을까? 성경에는 답은 믿음의 실현 없이는 인내를 만들 수는 없는 것 같아.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포괄적으로 보면 믿음의 실현 없이 인내가 만들어지는 것은 어려울 것 같고, 왜냐하면 누굴 보면 알 수 있냐면 예수님 보면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믿음의 실현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뭐 믿음이 필요해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믿음의 실현이 있었다라고 돼 있어요. 어딨냐? 히브리서 5장 7절을 보시면 나있어요. 히브리서 5장 7절을 보시면 그는, 예수님이에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 다음 말씀 보면 그가 뭐면서도, 아들이시면서도, 누구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통해서? 고난으로 통해서 뭘 배워서? 순종을 배우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온전하게 되었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구원의 근원, 구원을 줄 수 있는 모습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말씀해 보니까 그가 누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뭘 통해서? 고난, 믿음의 실현을 통해서 예수님이 순종을 배웠고 온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걸 보면, 예수님도 그런데 그럼 우리는 당근이지, 그죠? 우리는 당근입니다, 당근. 그러니까 예수님이 믿음의 실현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웠다라면 우리도 당연히 믿음의 실현을 통해서 우리도 인내를 배우고 성숙해 가는 것이, 이거는 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될 수 있으면 믿음의 실현이 짧으면 좋을 거 아니야, 그죠? 짧은 게 좋겠죠. 어떻게 하면 짧게 할 수 있을까? 그러면 믿음의 실현을 짧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제일 빠른 방법은 뭐냐? 우리의 심령을 옥토로 만드는 방법밖에 없어요. 옥토로.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떨어지고 그가 인내로서 결실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땅이 되면 되겠죠. 좋은 땅이 되면 되는데, 이 좋은 땅이 뭐예요? 좋은 심령이라고. 근데 이 좋은 심령도 그냥 되냐? 좋은 심령이 그냥 돼요? 이 또한 믿음의 실현이 있어야지 좋은 심령이 된다고. 예, 제가 이제 어제 주례를 봤어요. 주례. 제가 두 번째 주례를 봤는데, 왜 웃어요? 왜 웃어? 내가 주례 봤다니까. 제가 첫 주례가 40살 때인가 첫 주례 봤습니다. 첫 주례 40살 했는데, 그때 제가 담당했던 청년 이제 하고 어떤 형제하고 이제 결혼하게 됐는데, 그 형제하고 나하고 나이 차이가 몇 살 안 났어. 몇 살 안 났는데, 이제 그때 하고 어제 이제 다시 주례를 하게 됐는데, 이제 모르시는 분이야. 잘 모르시는 분인데 갑자기 이제 좀 주례 좀 해달라 그래서 하게 됐는데, 또 예수를 지금 교회를 안 다니시고 계신데, 그래서 뭐 주례가 좀 그렇지만 그래도 부탁을 해서 이제 주례를 하게 됐는데,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결혼식을 하잖아요. 결혼식을 하면 이제 신랑 신부가 서게 되면 누구나 그 위에 딱 섰을 때 바라는 소망이 뭐겠어요? 이제 이루어지는 이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다 바라잖아, 그죠? 불행한 가정 만들려고 결혼식 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원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이제 당부한 것이 뭐냐면, 절대 아내나 남편이 변할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뭐 할 거라고요? 절대 변할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절대 남편 안 변합니다. 절대 아내도 안 변합니다. 여러분 지금 보세요. 여러분 변했는지. 처녀 때, 총각 때 성격 그대로 가지고 있지 변하느냐고요? 안 변했지. 안 변합니다. 근데 그걸 변화시켜 보려고 맨날 지겨먹고 싸운다고. 그래서 가정의 행복이 깨진다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예 안 변할 걸 생각하라고. 아예 안 변한다고 생각하고 저 남편, 저 아내는 원래 안 변해라고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지만 덜 다툽니다. 덜 다투어야지만 그나마 가정이 행복하고 그나마 근데 남편을 아내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내는 남편을 뭐 해줘야 되냐면 존중해 줘야 돼. 인정해 주라는 거지. 쉽게 얘기하면 잘한다 잘한다 해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은 잘한다 잘한다 하면 어떤 마음을 가지냐면 더 잘해야지 이런 생각을 가져요. 이게 남자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잘한다 잘한다 하면 남자들은 못해도 막 잘하려고 막 애를 써요. 어, 그러니까 여자들이 이제 아내들이 자꾸 못한다 그러면 남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안 해, 안 할 거야 하고 아예 안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남편을 시켜 먹으려면 딴 방법이 없어. 잘한다라고 옆에서 자꾸 해주면 남편이 연구해서라도 해보려고 그래.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아내들은 남편을 잘한다라고 자꾸 해줘야 되고 그러면 남편이 약간씩 뭐 해지냐면 변화됩니다. 정반대로 남편은 아내에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랑해줘야 돼요. 사랑을 자꾸 표현해주면 아내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제가 먼저 바뀌는 게 뭐냐면 반찬이 바뀝니다. 남편이 밉고 싫으면 남편 좋아하는 거 절대 안 해요. 자기가 먹고 싶은 거 한다고. 그러다가 이제 남편이 사랑스러워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음식이 딱 반찬이 올라왔는데 남편이 좋아하는 거 올라왔다 그러면 지금 현재 부인이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내가 사랑하는 걸 지금 이제 알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맨날 지 먹고 싶은 것만 하고 있으면 관계가 안 좋은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거고. 근데 그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이제 그 다음 말씀. 행복을 위해서는 그렇게 부부 사이가 다툼이 없어야 됩니다. 다툼이 적어야지만 가정이 행복한 것이고 또 하나가 이제 가정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이제 나이가 좀 들게 되면 자녀들이 자란다고요. 자녀들이 가정의 행복의 거의 대다수를 차지한다고. 그 자녀들이 잘 자라가는 것이 행복의 요건인데 그 자녀가 자라기 위해서는 잘 자라기 위해서는 몇 가지 모습이 있어야 된다고. 행복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뭐냐면 건강이죠. 그 다음에 뭐냐면 자녀들이 바르게 자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자녀들이 좀 더 지혜롭게 자라면 그죠? 애들이 나중에 이제 6살, 7살, 8살 학교 들어가기 시작하면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엄마들끼리 이제 뭐 서로 누가 잘났니 못났니 도토리 키재기 하고 있다고. 저기 큰 교회 가면 저 뒤에 보면 유아실이 있잖아요. 유아실이 있는데 유아실 들어가면 엄마들이 맨날 자랑하는 거야. 뭘 자랑하냐면 우리 애가 지금 걸었다 그래. 이제 7개월밖에 7개월밖에 안 됐는데 애가 걷기 시작했다 하면서 그거 막 자랑한다고. 조금만 있어봐 다 걸어. 자랑할 거 아님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앞서도 엄마들은 자랑한다고. 그죠? 그렇듯이 우리가 애들이 이제 커가면서 조금만 다른 아이들보다 앞서면 되게 그것이 부모가 행복을 느낍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뭐냐면 이제 자녀들이 공부 잘하는 거죠. 안 그런가요? 그게 부모의 자랑이잖아. 자식이 공부를 잘하면.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자식이 건강해야 되고 바르게 자라야 되고 지혜롭게 자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방법이 뭐냐? 뭐가 있어요? 이거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건강은 잘 먹이고 편식하지 않게끔 잘 먹이고 운동시키면 됩니다. 근데 그 다음에 바르게 하고 그 다음에 지혜롭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해야 돼요?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 이 방법은 성경에 보면 성경을 보게끔 하라 그렇게 돼 있어. 그게 신명기 6장에서도 뭐라고 말씀했냐면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뭘 가르치라고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히라고 말씀했어. 그 말씀이 이 아이를 지혜롭게 하고 바르게 합니다. 또 잠언서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잠언서의 말씀을 보면 바르게 하고 지혜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되어 있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전서 디모데전서 후서 3장 14절 보시면 디모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했죠.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뭐 했나니?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뭐가 있게 해요? 지혜가. 성경은 지혜롭게 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성경을 많이 읽히면 지혜로워져요.
자기도 모르게 지혜롭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또 이어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또 뭐하게 함? 바르게 하고 또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 아이가 바르게 자라게 하고 의롭게 자라게 하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다 보면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부탁을 드렸어요. 아기 때부터 아기들이 아직까지 이렇게 정립이 안 됐을 때, 여러분 정립되었을 때 다른 거 가르치면 이게 잘 안착이 안 돼요. 아이들이 아예 아무것도 없을 때 그냥 안착을 시켜버려야 돼. 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아이들이, 여러분 아이들 중에서도 어느 정도 기본적인 가치관이 일찍 세워지는 애들이 있어요. 가치관이 일찍 자리 잡는 애들이 있다고. 걔들이 똑똑해집니다. 걔들이 빨리 인생을 빨리 출발해요. 공부도 빨리 걔들이 잘해 나갑니다. 근데 이 가치관이 늦게 시작된 애들은 늦게부터 이제 출발을 시작한다고. 그래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듣고 읽게 만들어가지고 빨리 출발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가치관을. 그래야지만 이렇게 인생을 혼돈 속에서 이렇게 살지 않고 바로 출발할 수 있는데, 이게 정립이 안 돼버리면 인생을 혼돈 속에 살다가 나이 들어서 정립을 하면 이미 그것이 인생이 늦어버린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듯이 제가 이 말씀을 왜 했냐? 지금 여러분들에게 똑같습니다. 우리 인내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시련을 겪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심령이 좋은 땅이 돼야 된다고. 좋은 땅이 되는 것은 다른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심령을 빨리 이게 덮어버려야 됩니다. 성경은 마음에다가 뭘 새기라?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라고 돼 있어요. 마음에다가 내 하나님의 말씀을 빨리 새겨야지만 그것이 내 믿음의 실현 가운데 인내하게 만들고 내가 빨리 결실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의 실현 없이는 인내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인내가 안 만들어지면 결국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러한 유익도 없는 거죠. 없는 거니까 빨리 우리는 뭐 해야 되냐? 믿음을 실현을 통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 심령을 옥토로 만들어야 돼. 옥토로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더 많이 그냥 읽고 듣고 보고 해서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좋은 땅을 꼭 만드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말씀. 인내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인내가 어려운 이유입니다. 인내가 어려운 이유에 대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뭐냐? 인내가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계속 힘을 주고 있어야 돼요. 어디에 대한? 믿음에 대한 힘을 주고 있어야 돼요. 믿음에 대한 힘을 주고 있어요. 한 예로 저번에 이런 말씀 드렸죠. 베드로에 대한 말씀에서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단 말이에요. 물 위를 걷다가 뭘 보다가? 바람을 보고, 바람 보다 보니까 뭐 또 보였겠어요? 파도도 보였겠지. 바람과 파도가 딱 보여진 순간 어떻게 되나요? 물속에 빠졌잖아요. 베드로는 계속 뭘 보고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보고, 주님이 오라 그랬으니까 예수님만 보고 계속 갔으면 물 위를 계속 걷고 갔을 텐데, 중간에 뭘 보다가? 바람과 파도를 보다가 물속에 빠져갔던 것처럼, 이게 우리가 뭐 한 거냐면 힘을 주고 있다가 주님을 쫙 보고 있다가 한눈 판 거예요. 한눈 파는 순간 물속에 빠져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힘든 거예요. 계속 주님을 바라보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자체가 솔직히 인내하기가 힘든 이유입니다. 계속 뭐 해야 되냐면 힘을 주고 있어야 되거든. 한눈 팔면 어떻게 된다고요? 물속에 빠지니까. 그래서 힘든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한눈 판 사람이 많은데,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보십시오. 광야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조금만 힘들면 뭐라 그래요? 원망하고 불평하잖아.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중간에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고 하잖아요. 그러듯이 계속 이렇게 힘을 주고 있는 것, 이것이 인내하기가 힘든 이유입니다. 흔들리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 두 번째, 변화와
뭐가 없냐면 성장이 안 보입니다. 성장이 안 보이면 뭐가 힘드냐면 인내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성경의 원리가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성경이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는 것은 꼭 기억하세요. 아날로그가 아닙니다. 아날로그가 뭐냐? 아날로그는 뭐냐면 요렇게 우리의 인생이 이 변화되어지는 것이 요렇게 안 변해요. 인생이 변한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바뀌냐면 디지털로 보여요. 디지털이 뭐예요? 0과 1로 돼 있어. 요렇게 가다가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바뀝니다. 요렇게 바뀝니다. 요렇게 가요. 요렇게 쭉 가면 인내하기가 왜 힘드냐면 성장하는 것이 보이고 내가 변화되어지는 게 보이면 지금 내가 변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성장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래도 뭐가 생기냐면 힘이 생기잖아. 그래 안 그래요? 지금 내가 변하고 있으니까 되어질 거야 하는 뭔가 있는데, 희한하게도 믿음의 시련을 하나님께 시험하실 때는 절대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 하시고 바뀔 때까지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무 변화를 안 느껴져. 그러니까 내일 변화가 되는데도 내일 환경이 확 바뀜에도 불구하고 그 전날까지 계속 믿음으로 힘을 주고 있어야 돼. 근데 하나님의 때가 딱 되면 하나님이 그날 확 바뀌어버립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가는 모습이에요. 보십시오.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 같은 경우. 요셉이 어느 날 갑자기 총리가 되었죠. 그 전날 총리가 될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어느 날 갑자기 바로가 꿈을 꾸더니 자기를 불러가지고 가서 보니까 해석이 되더라는 거지. 그죠? 그 전날까지도 요셉은 자기가 내일 총리가 될 줄 몰랐어. 근데 그 전날까지 계속 믿음으로 뭐 하고 있었냐면 견디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딱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세워주신 겁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도 자기가 왕이 될 때 이렇게 어떤 변화가 계속 있었냐? 아니에요. 오히려 다윗은 계속 꼬꾸라지고 있었어. 성경에 보면. 결국은 나중에 어디까지 갔냐면 블레셋까지 가가지고 블레셋의 장군이 됐잖아. 그죠? 블레셋의 나중에 유다의 왕이 되기 전에 다윗이 블레셋의 장군이 됐잖아. 그래서 유다와 블레셋의 전쟁에 누가 나가려고 그랬어요? 다윗이 참전하려고 그랬잖아. 만약에 그때 다윗이 이스라엘하고 다윗이 만약 전쟁에 참여하고 싸웠으면 다윗은 왕 못 됩니다. 될 수가 없지. 왜? 자기 완전 배신자잖아. 완전 배신자잖아. 어떻게 왕이 되냐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인정할 수 있겠어 없겠어요? 인정할 수 없지. 그러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다행히 블레셋 장군들이 다윗을 같이 갈 수 없다고 했어요. 왜? 저놈은 배신할 수 있다 해가지고 돌려보냈기 때문에 그나마 위기를 벗어난 거지. 다윗은 오히려 꼬꾸라지고 있었다고. 근데도 불구하고 어느 시점이 딱 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겁니다. 욥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욥의 고난을 알잖아. 욥이 얼마 정도 고난을 당했나요? 그 기간이 며칠? 어느 정도요? 일단 성경에 기록된 것은 몇 개월은 돼 있습니다. 몇 개월이라고는 돼 있어. 그러니까 몇 개월 동안 욥은 완전히 전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부인도 도망가 버리고, 일단 자식들도 다 죽고, 거짓골로 해가지고, 근데 온몸에 문둥병까지 들어가지고, 문둥병입니다. 어떻게 보면 온몸을 그냥 긁고 있는 그런 비참한 세월을 한 몇 개월 동안 그렇게 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제 드디어 딱 나타나시더니 확 바꿔줬잖아. 회복시켜 주셨다고. 병도 낫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회복되게끔 만들어 주셨다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인내하기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이 믿음의 시련 가운데서는 절대 뭘 안 보여주냐면 변화되어지는 것을 안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성장하고 있는 것을 안 보여줍니다. 단지 나에게 뭘 요구하고 계시냐면 믿음으로 인내하기를 기다리고 계시고 있어. 그러니까 힘들 수밖에. 변화가 안 보이니. 그래서 변화가 안 되고 성장이 안 되면 우리 속에서 뭐 하게 되겠어요? 갈등하겠지. 어떤 갈등을 해요?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게 맞냐? 이런 생각을 해요, 안 해요? 하죠.
내가 지금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는 거야? 이런 생각, 갈등과 이러한 어떤 눌림이 이 하나님의 믿음의 실현 가운데서는 갈등, 그 다음에 눌림이 변화와 성장이 없기 때문에 계속 있습니다. 그걸 다 뭘로 쳐내야 돼, 이걸. 갈등과 눌림을. 믿음으로 쳐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내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당연히 어렵지. 어렵죠. 계속 믿음으로 저걸 계속 매일마다 쳐내야 돼. 왜?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캄캄한 인생길이야.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인내가 어려운 거고, 또 세 번째, 인내가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끝이 안 보여요. 끝이 안 보인다. 언제 끝날지 몰라, 이게. 이 인내의 끝이 언제인지 모른다고. 그래서 힘든 겁니다. 우리가 장거리 달리기를 할 때 장거리 만약 뛴다라고 생각해 봐요. 장거리를 뛰면 이제 처음부터 막 세게 뛰어요. 저기 마라톤 할 때 처음부터 막 뛰면 그 애는 저 뒤에 가 있어. 나중에 보면 처음부터 막 오버페이스 해가지고 막 뛰면, 그래서 이 작전을 짜잖아. 그 미리 일부러 빨리 뛰는 애들이 있어요. 그 작전 짜요. 그러니까 그 팀에서 쟤는 1등 하기 힘들지만 다른 애들 중에서 이제 다른 팀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얘는 1등은 못하지만 미리 빨리 뛰게끔 만드는 애가 있어요. 그리고 진짜 잘하는 애는 계속 페이스만 유지하고 가고 있는 애가 있다고. 걔가 일부러 막 앞에 뛰어가요. 그러면 다른 팀에서 먼저 확 뛰어가니까 쟤 잡으려고 그 애도 같이 오버페이스 해가지고 막 뛰어가. 그럼 그 애가 이제 잘 뛴 애가 이제 결국은 탈락되는 거지. 그렇게 하는, 이제 그걸 뭐라 그러죠, 그걸? 이 단어를 까먹었네. 페이스메이커. 페이스메이커라고 있어요. 그게 있어요. 마라톤 할 때 그 작전 짠단 말이에요. 올림픽 같은 거 할 때는, 올림픽 할 때 그 나라에서 2명, 3명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한 명을 위해서 두 명이 뭐 하냐면 희생합니다. 걔 메달 따기 하려고. 그래서 걔가 이제 상대방 중에서 잘하는 경쟁자 있단 말이에요. 걔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뛰는 애들이 있어요. 소설 아니에요. 진짜 있어. 진짜 있어. 다 그런 것도 있어요. 진짜 있습니다. 그러듯이 그러다가 이제 마라톤을 뛰면 처음부터 이제 뭐 해야 되냐, 페이스 조절을 딱 하다가 뛰다가 마지막에 막판 이제 얼마 딱 남았어, 몇 킬로 남았다, 그때부터 뭐 하냐면 전력 질주하면서 뛰잖아요. 그죠? 그거 이제 다 이 훈련을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듯이 마라톤 선수가 뭘 알기 때문에, 끝 지점을 아니까 어느 시점부터는 뭐 할 수 있어요? 전력 질주하고 이게 뛸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믿음의 실현 가운데 있는 요 하나님께서 인내하게 하려 할 때는 뭘 모른다고요? 끝이 안 보여. 끝이 언제인지 몰라. 그래서 뭐가 안 되냐면 전력 질주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까지 내가 이때까지 나 지켜보겠다 하고 해야 되는데 그걸 못 합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믿음 가운데 힘을 이렇게 쫙 주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가 힘드냐면 인내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내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죠. 해야지만 뭐가 오니까, 이런 유익이 우리에게 주어지니까 인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인내하냐? 그러면 이제 네 번째, 어떻게 인내하냐? 그러면 어떤 믿음으로 인내하냐 하는 게 이제 중요하겠죠. 그게 첫 번째가 뭐냐? 이런 믿음으로 인내해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루하루 살아야 돼. 어떻게 산다고요? 하루하루 살아야 돼. 이게 인내하는, 믿음으로 인내하는 방법입니다. 멀리 볼 수가 없어요. 멀리 보는 것이 아니고 하루하루. 그래서 우리 찬송가, 복음성가 중에서 내일 일은 난 몰라. 내일 일은 몰라. 어떻게 알아? 어떻게 산다고요? 하루하루 사는 겁니다.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믿음의 실현 가운데서는 뭐 알 수가 없는데 뭐 미래가 어떻게 되어질지 알 수가 없는데 하루하루 하나님과 뭐 하냐면 함께하는 삶을 사는 것이 그것이 믿음의 실현을 이겨나가는 믿음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그게 요셉이야. 창세기 39장 1절을 한번 보시면 그렇게 돼 있어요. 창세기 39장 1절 보시면 자 보세요.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뭐 했어요? 함께 하심으로 그가 어떻게 했어요? 형통했대. 형통. 아니 노예로 잡혀갔는데 뭐가 형통할 거냐고. 안 그래요? 노예로 잡혀갔는데 뭐가 형통해? 근데 하나님께서 그가 함께 하셔가지고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뭐 했다고요? 봤다라는 거지. 함께하는 걸 봤다라는 거지.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했다. 그래서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냐? 요셉은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뭐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발이 뭐냐면 등입니다. 등은 멀리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내 발 앞겸 여기만 딱 보여줘요. 한 발짝 가면 한 발짝 더 보이고 한 발짝 가면 한 발짝 더 보입니다. 절대 하나님이 우리 이 믿음의 실현 가운데 걸어갈 때 쫙 이렇게 길을 확 보여주는 후레쉬 가지고 쫙 전체 다 보이는 그렇게 안 이끌어 가시고 뭐만 보여주시냐면 저 끝에 목표 지점만 딱 보여요. 목표 지점은 보이는데 이 모든 가는 길은 캄캄하게 보여. 안 보입니다. 근데 뭐만 보이냐? 내 한 걸음만 딱 보여요. 나는 뭐 해야 되냐면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나가는 겁니다. 그럼 또 나가면 또 캄캄해. 믿음으로 또 한 걸음 나가는 것이고 이렇게 그 가는 것이 그게 믿음의 길의 모습이고 그래서 이게 만만치 않고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한 발짝 가면 결국은 어디까지 가냐면 목표 지점까지 갑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까지 간다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냐? 오늘 하루 내가 주의 말씀을 따라 살면 나는 그 길을 가고 있다라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 아시겠죠? 오늘 그래서 내가 지금 이제 주님과 함께 하고 있으면 됩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으면 지금 현재 나는 믿음의 실현을 지금 통과하고 있는 중인 겁니다. 믿고 있어야 돼. 왜냐하면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두 번째 다시 말씀드리면 또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냐? 결국은 모든 것은 합력하여 뭘 이룬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것을 꼭 믿으셔야 돼. 우리가 믿음의 길로 한 발짝 가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걸 믿어야 돼.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보시면 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했어요. 지금 내가 보기에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기도 할 때가 있어요.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더 안 되게 만들 수도 있어. 왜 하나님이 되게 하셔야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 안 되게 만드실까? 이렇게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으면 순종한다고 다 잘 돼요? 아니에요. 순종하더라도 반대길로 가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요셉은 안 그랬나요? 요셉도 마찬가지지. 근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다 종합해서 봤더니 합력해서 뭘 이루셨다? 선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말씀이 어디 있냐? 창세기에 나와 있어요. 창세기 50장 19절을 보시면
창세기 50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뭘로 바꿨어요? 선으로 바꿨어요. 뭘로 바꿨다고요?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하나님의 큰 계획을 가지고 요셉을 어디에 집어넣냐면 시련 가운데 집어넣었던 겁니다. 근데 나중에 다 지나고 봤더니 아하, 이 모든 것이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구나. 결국은 이 모든, 내가 그 당시는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고 고통스러웠지만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뭘로 바꾸셨구나? 선으로 바꾸었구나 하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그 믿음을 가지시라고. 그 믿음을. 아멘. 그래서 지금 현재 어려운, 지금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운 고난 가운데서도 이것이 나중에 다 뭐가 된다? 선이 된다. 이거 다 나중에 선으로 바뀔 거야 하는 믿음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뭐 해야 되냐면 믿음으로 이 믿음의 시련을 이겨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우리가 또 믿어야 될 게 뭐냐? 이게 이제 뭐냐면 끝이 있다는 거죠. 뭐가 있다? 끝이 있다. 만사가 다 뭐가 있냐면 때가 있어요. 때가 있어요. 시작할 때가 있으면 끝날 때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전도서를 보시면 3장, 전도서 3장 보시면 11절 이런 말씀이 하나가 있어요. 앞에 말씀은 다 넘어가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뭐 할 수 없게끔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끝이 안 보이게 하셨도다. 그 뜻입니다. 시종을 모르게 하셨다. 하지만 뭐는 있다? 끝은 있다는 거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고 계셔.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뭐가 있다라고 생각해야 되냐면 끝이 있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계속하는 게 아닙니다. 끝이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시련 가운데 견뎌나가는 겁니다. 아멘. 예전에 그런 말씀 하나 드렸죠. 탈무드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탈무드 얘기를. 다윗이 자기 이 반지를 만드는데 세공업자에게 요구한 것이 있었단 말이에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도 교만하지 않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전쟁에서 패해가지고 낙심하고 왔을 때도 실망하지 않을 수 있는 그 문구를 만들어 와라. 그 반지에다가 새겨가지고 와라. 어떤 그런 명령을 내렸다고 탈무드에 있는 내용이랍니다. 했는데 그 세공업자가 도저히 이게 뭐야 하고 그러다가 누굴 찾아갔냐면 솔로몬을 찾아갔는데 솔로몬이 그에 대한 답을 해줬다고. 그 답의 내용이 뭐였다 그랬어요? 그 답의 내용이 뭘 새기라 그랬다고요? 거기다가 교만하지 않을 수 있고, 잘 됐을 때도 교만하지 않을 수 있고, 안 되었을 때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단어, 내용 뭐가 있을까요? 그 사이에 다 까먹었네. 한 두세 달 지나서 까먹었나? 아까 복음성가 중에 쳤던 내용 중에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 이제 좀 다 부를 거야. 이 또한 지나가리라. 뭐가요? 아무리 전쟁에 승리하고 좋았다 할지라도 교만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이 또한 뭐 하게 되냐면 지나갑니다. 이 또한 지나가고, 정반대로 지금 여러 가지 피해가지고 전쟁에 피해가지고 낙심하고 괴로워하지만 이 괴롭고 어려운 시절도 결국은 이 또한 뭐한다? 지나간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걸 믿으면 우리가 이 믿음의 시련 가운데 뭐 할 수 있냐면 인내하고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끝이 있다라는 거지. 계속 가지 않습니다. 잘 되는 것도 계속 안 가고, 그 다음에 안 되는 것도 계속 가지 않습니다. 어느 시점, 그때는 근데 문제는 그때는 내가 안다 모른다. 근데 끝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모른다라는 게 문제예요. 왜 여기 적혀 있잖아.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뭐 할 수 없게끔 측량할 수 없게끔 했다. 이건 뭐냐면 그 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모르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 믿음의 시련 가운데 믿음으로 그것을 지켜나가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이겨나갈까 생각해 보다가 이 말씀이 생각났어요. 자, 야고보서 5장 11절을 보시면, 야고보서 5장 11절을 보시면, 보라, 인내하는 자를 뭐가 있다? 우리가 복되다 했어. 복되다. 복되다 하다니 너희가 누구의 인내를?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뭘 봤어요? 결말을 봤어. 그러니까 우리가 뭘 봤냐면 끝이 있다는 걸 봤어. 아, 끝이 있구나 하는 걸 봤어. 그 다음에 가진 말씀이 뭐냐면 주는 가장 뭐 하시고, 자, 하나님은 주는 뭐 하시고 자비하시고 그 다음에 긍휼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대하여? 나에게 대하여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야. 그만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여기시냐면 귀하게 여기고 있고 나를 위하고 계신 분이 누구냐면 그게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야. 그래서 산상순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했잖아요. 하물며 너희가 악한 부모라 할지라도 부모가 악한 나쁜 놈이야. 근데 자식이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줄 자가 있겠느냐? 그죠? 아무리 부모가 악하다 할지라도 자식이 달라 그러면 자식에게 좋은 걸 주려고 하는 것이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니냐? 하물며 하나님은 안 그렇겠냐?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지금 현재 믿음의 씨를 지금 주신다라면 내가 느끼기에는 이것이 힘들고 어렵지만 이건 하나님이 나의 무엇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나쁘게 되라고? 아니죠. 내가 잘 되라고 주님께서 주시는 환경이라고. 아멘. 그걸 뭐 하시냐면 그걸 믿으라는 거지. 그게 하나님이 자비하시고 긍휼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위하시고. 자, 마태복음 7장 9절을 보세요. 마태복음 7장 9절을 보시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 하나님은 자비롭고 긍휼하신 분이고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내가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믿음의 이 시련이 나에게 나쁜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나에게 유익한 거다. 왜? 하나님이 허락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믿고 하나님을 믿고 아멘. 믿음의 시련 가운데 뭐 하자고요? 인내하고 승리하자고.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리면 마지막 최종적으로는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다섯 번째 어떻게 믿음으로 인내하냐? 천국 봐야 됩니다. 뭘 보자? 천국을 바라보자. 천국을 바라보자. 왜냐하면 때로는 믿음의 시련 가운데 인생이 끝난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그죠? 순교자들 같은 경우는 끝까지 믿음으로 결국은 순교한 겁니다. 이 땅에서의 어떤 보상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그럼 실패자인가요? 그 사람들? 아니에요. 성경에 가장 성공한 사람이 누구냐? 순교자입니다. 우리가 입신했던 분들을 얘기 들어보면 하나님 보좌 주위에 가장 가까이 계신 분들이 다 누구냐면 순교자잖아. 가장 큰 상급이 뭐예요? 순교자나. 순교를 다르게 표현하면 뭐냐면 주를 위해서 쎄 빠지게 일했는데 이 땅에서 보상을 하나도 못 받은 거야. 그게 뭐냐면 순교입니다. 근데 이 순교가 좋은 것은 뭐냐면 이 땅에서 보상을 하나도 못 받았다 보니까 보상을 다 어디서 받아요? 보상을 다 하나님 나라에서 다 주시겠다네. 그래서 순교가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근데 순교하라 그러면 그건 무서워. 그건 무서운데 근데 그러기 때문에 진짜 믿음 없이는 뭐가 안 되냐면 순교하기가 어렵습니다. 믿음으로 순교할 수 있는 겁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제가 주를 위해서 죽겠습니다 하고 죽을 수 있었던 거죠. 그게 순교자들이거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이 믿음의 시련 가운데 무엇을 바라보다가 천국을 바라보아서 결국은 믿음의 시련 가운데 그들은 가장 큰 상급을 받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게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믿음의 선진들이고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선진들이잖아. 우리가 그들을 보면서 아이고 인생 실패했네, 불쌍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면 와 부럽다 이렇게 생각해요? 속으로는 아이고 난 못 살아. 난 안 돼, 난 안 돼. 그럴 수 있죠. 무섭기도 하고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는 순교하기가 힘듭니다. 순교하려고 그러면 저 북한을 가든지 아니면 저기 이슬람권을 가든지 그렇게 해서 예수 전도하다가 이제 죽으면 그게 순교되겠지. 근데 대한민국 안에서는 순교할 때가 있나요? 예수 믿는다고 죽이는 데 없어요, 한국은. 우리는 순교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라고도 안 해요. 순교는 고사하고 좀 주를 위해서 좀 살아보라고 얘기하지. 근데 순교가 가장 큰 상급이라는 것은 그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우리가 뭘 바라보면서 저 천국 바라보면서 이 믿음의 시련을 이겨가야 되는 겁니다. 비록 내가 이 땅에서 내가 이러한 인내에 대한 유익을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어디에서 받겠다? 천국에서 받겠다. 아멘.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의 우리가 받는 여러 가지 고난과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영광을 비교해 봤더니 비교 안 되도록 하나님께서 좋게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영광으로 우리에게 갚아주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이 땅에서 될 수 있으면 뭐 안 받으려고 그랬냐면 이거 안 받으려고 그랬어요. 이런 것들 될 수 있으면 이 땅에서 이 세상적인 복을 안 받으려고 그랬어요. 뭐 언제 받으려고? 천국에서 받으려고.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도 그런 욕심을 한번 가져봐야지. 고린도전서 9장을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다고. 자, 보시면 18절 9장 18절 보시면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내가 받을 상이 뭐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뭐 없이 전하고 값 없이 전하고. 값 없이 전했다는 건 뭐예요? 복음을 전했지만 거기에 대한 세상적인 유익을 취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값 없이 전하고 그 다음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무엇을? 권리. 마치 사도 바울이 이제 설명이 뭐라고 하냐면 소가 타작을 할 때 입에다가 뭐 하지 말라고요? 망을 씌우지 말래요. 이 망 씌우지 말라는 게 왜 씌우지 말라는 거예요? 한번 소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소 입장에서 지금 타작을 하니까 바닥에 지금 뭐가 가득하겠어요? 먹을 게 잔뜩 있어. 부패를 차려놨단 말이에요. 부패를 차려놨는데 입에다가 뭘 씌워놨어요? 망을 씌워놓으니까 소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열불나 죽겠지. 왜? 먹고는 싶은데 먹지 못하게 입에다 씌워놨으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소가 이렇게 타작할 때 뭐 하지 말라고요? 입에다가 망을 씌우지 못하게 했어. 왜요? 소를 위해서?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게 소를 위해서 그렇게 얘기했겠냐? 그거는 그 뜻이 아니고, 물론 소가 마음껏 먹을 수 있게끔 하라 그 뜻이지만 그 뜻 자체의 영적인 의미는 소를 위함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그 사역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게끔 하라고 하나님께서 의미로서 그렇게 하신 거야 라고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뭘 쓰지 않겠다? 자기가 쓸 수 있는 그 권리를 안 쓰겠다라는 겁니다. 왜 안 쓰겠다 그랬어요? 어디서 받으려고? 천국에서 받으려고 안 쓰겠다고 말씀한 겁니다. 여러분들도 나름의 어떤 그런 각오도 필요해요. 이 땅에서 내가 다 안 받겠다라고 생각해야 돼. 왜냐하면 이 땅에서 다 받아버리면 하나님 나라에서 뭐가 없을 수 있냐면 상이 없을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했잖아. 너는 이미 뭘 받았느니라? 상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얘기하면 어떡해?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일한 걸 이 땅에서 다 내가 챙겨버려가지고 다 영광을 받아버렸네? 천국에 갔더니 상이 없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러지 못하게 않으려고 아예 이 땅에서 뭐 안 받으려고, 상 안 받으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가면 사도 바울은 상이 엄청나게 많겠죠. 왜? 이 땅에서 뭐 안 했으니까. 안 받았으니까 천국에다 다 있지 않겠냐고. 이런 믿음으로 해야지만 우리가 뭐 할 수 있냐면 믿음의 실현 가운데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자고. 아멘. 그래서 5가지예요. 하나님과 함께해서 하루하루 사는 겁니다. 아멘. 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뭐 하신다? 선을 이룬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또 뭐가 있다? 끝이 있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지금 가는 이 길이 나쁜 길이 아니고 좋은 것으로 주고 계시다. 그리고 마지막에 천국을 바라볼 때 우리가 믿음으로써 우리가 인내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했더니 결국은 마지막 결론이 어떻게 났냐? 결론이 중요하죠. 결과가 어떻게 났냐? 성경에 이제 아까 본문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계시록 3장 10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켰단 말이에요. 지켰으니까 내가 또한 너를 뭐해서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시겠다. 근데 이 시험이 뭔가 하고 봤더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이거는 대환란을 얘기하는 거죠. 이거는 물론 이제 대환란이니까 이 말씀은 뭐하고 연결될 수 있냐면 마지막 때 우리가 미리 인내한 사람은, 미리 믿음의 시련을 거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내한 사람은 마지막 7년 대환란에 안 들어가게 해주고 뭐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휴거시켜 주겠다, 들림받게 해주겠다, 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원어 그대로 얘기하면 그 뜻인데, 이걸 이제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믿음의 시련은 어차피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이 시련은 피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랬잖아. 아까 믿음의 시련, 예수님도 믿음의 시련 거쳤다고 말씀했잖아. 안 거치고는 신앙이 자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는 이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아멘. 중요한 것은 먼저 할 거냐, 계속 피하다가 나중에 할 거냐, 그 차이입니다. 근데 먼저 받은 사람은 나중에 뭐가 없고, 먼저 받은 사람은 나중에 믿음의 그 시련이 없습니다. 환란이 없다고, 나중에 없다고. 근데 지금 뺀질뺀질하게 피하게 다니면, 지금 뺀질뺀질하고 믿음의 시련 안 하고 말씀을 피해 다니면서 예수 믿는 것처럼 하면서 세상 반 이렇게 딱 가 있으면 지금은 다 피한 것 같은데 나중에 뭘 만나요? 환란을 만난다고. 환란을 만난다고. 나중에 다시 만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세상 속담에 매도 뭐가 나요? 먼저 맞는 놈이 나. 그리고 매도 젊었을 때 맞는 게 좋습니다. 안 그런가요? 젊어서 고생은 뭐 한다고요? 사소도 하잖아. 늙어서 고생은 서글프잖아. 안 그런가요? 젊은 분이 땀 흘려 일하는 것을 보면 멋지게 보이잖아. 근데 연세 드신 분들이 땀 흘려 일하는 걸 보면 안쓰러워 보이잖아. 안 그런가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젊어서, 신앙이 이제 갓 예수 믿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시련을 하실 때, 그 젊었을 때, 신앙이 어릴 때 믿음의 시련을 통과하면 나중에 뭐가 없는데, 환란이 없는데, 그걸 믿음의 시련을 지금 피해버리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어차피 결국은 피할 수 없는 길이야. 예수 믿었으면 이 길은 반드시 가야 된다고. 예수님도 이 길을 갔으니까 우리도 그 길을 가야 된단 말이에요. 피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시련을 지금 가셔야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냐? 자, 누가복음 6장 20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뭐한 자는, 지금 줄인 자, 지금 배가 고픈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뭐하는 자는, 지금 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이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그 때가 되는 그날에, 끝이 있는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뭐하다? 큼이다. 상에서 너희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근데 정반대로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완자요 지금 배부른 자요 지금 믿음의 시련을 피하고 간 사람이야. 그러니까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뭐 할 거다? 나중에 환난이 찾아올 거야. 줄일 거야. 화 있을진저 지금 웃는 자여 나중에 너희가 뭐가 온다? 애통할 때가 온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믿음의 시련을 인내로서 이겨나가셔야 됩니다.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러한 어떤 믿음의 모습으로 이겨나가면 나중에 뭐가 없고 환란이 없고, 근데 지금 피하면 나중에 환란이 찾아온다고. 어떻게 해야겠어요? 지금 이겨나가야지. 지금 피하지 마시고 지금 인내의 말씀을 여러분 꼭 지키시고 믿음의 시련 가운데 잘 이겨나가시면 하나님께서 그걸 다 결국은 환란을 다 벗어나게 만들어주시고 나중에 그 모든 것을 상으로서 다 갚아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피하시면 안 돼. 지금 믿음의 시련을 꼭 잘 우리가 감을 통해서 최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꼭 되어지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